오늘 말씀은 호세아서 6장 4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6장 4절로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6장의 이제 뒷부분, 6장까지 보면 이제 호세아서 절반을 이제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6장의 뒷부분을 같이 보게 될 건데, 오늘 본문 4절부터 11절까지의 이 내용은 세 개의 단락으로 좀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일단 4절과 5절이 한 단락이고요. 그리고 6절이 또 한 단락이고 7절부터 11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4절과 5절의 내용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해서 어떤 진단을 내리세요. 이들이 이런 모습이다. 5절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7절부터 11절까지 이야기는 마찬가지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해서 그들이 어떠한 죄를 짓고 있는지를 열거하시는 장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샌드위치 구조예요. 첫 번째와 세 번째 단락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요. 가운데 이제 6절이 오늘 본문의 핵심,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볼 거냐 하면은 앞에 있는 4절과 5절을 먼저 보고 그리고 7절부터 11절을 보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6절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장의 이야기, 오늘 4절부터 11절까지의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사실 5장에 있는 이야기하고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5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유다와 에브라임, 즉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근데 오늘 보면 6장 4절을 봐도요, 똑같이 그렇습니다. 6장 4절을 보면은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두 본문이 서로 연결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사이에 있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같이 살펴봤었던 6장 1절부터 3절의 내용은 뭐냐? 지난 시간을 생각해 보시면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후대에 삽입된 회개의 노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주전 733년경, 즉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한 10여 년 전쯤에 북이스라엘이 이제 아수르의 침략을 받게 되잖아요. 그 원인이 뭡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해가지고 남유다를 쳤더니 남유다가 아수르를 끌어당기죠. 그래서 결국에는 아수르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생겨나게 되는데, 그때에 성전 예배를 위해서 제사장들이 만든 노래가 바로 이 회개의 노래고, 이게 나중에 삽입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삽입이 되었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느냐?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봤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내용의 흐름으로 보게 되면 일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노래가 여기에 있다고 해서 굳이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쭉 따라오시면 왜 이 이야기가, 즉 6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이 회개의 노래라고 하는 이 파트가 왜 여기에 들어가 있는지도 나중에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건 오늘 이제 함께 살펴보는 6장 4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은 5장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이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5장의 이야기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까? 전쟁의 이야기.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전쟁에 대한 이야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하고 남유다를 치고 나중에는 아수르가 들어오고, 그래서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 그 상황이 오늘 6장 4절부터 11절까지에도 고스란히 녹여져 있는 배경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던져주시느냐, 6장 4절을 보면 같이 이렇게 되어 있죠.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라,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내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이건 마치 부모가 자식이 뭔가 잘못할 때에, 소소한 잘못이 아니고 굉장히 크게 어떤 것들을 잘못했을 때에 야, 너 왜 그랬니? 이제 어떻게 할래? 그렇게 이야기하는 감정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뒤에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걸 세 번역으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너희의 마음은 아침 안개와 같고 덧없이 사라지는 이슬 같구나. 제가 왜 세 번역을 오늘 찾아서 보여드리느냐 하면요, 6장 4절에 나오는 인애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세 번역으로 보게 되면은 나를 사랑하는 너희의 마음이라는 걸로 번역이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원어로는 헤세드, 우리가 잘 아는 굉장히 많이 쓰이는 이 단어인데 자세한 건 또 뒤에 나와요. 나중에 또 살펴볼 거고, 간단하게 오늘 본문 안에서 이 6장 4절 안에서만 말씀을 드리면 이 인애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한때는 존재했었는데, 한때는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는데 너희에게서 이제는 그런 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마치 아침 구름이나 안개와 같이, 이슬과 같이 다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모습이구나라고 탄식하고 계시는 장면이라는 거죠. 사실 5장 15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뺀질거리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무수히 노력하는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남유다도 마찬가지지만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제가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요,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할 때에 무엇 하기까지라는 이 단어가 아쉐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사실 이 단어의 뜻은 무엇한 조건이라면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다시 해석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는 조건이라면 내가 다시 돌아가리라.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하나님 돌아가 버리시겠다, 그 얘기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어법적인 표현으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원래 마음은 뭐라고요? 너희가 이렇게 하기만 하면, 이러한 조건이라면 내가 다시 돌아올 거야. 그 마음을 남겨주고 계시죠. 근데 6장 4절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너희의 두 나라가 서로 치고받고 싸우잖아요. 북이스라엘 아람과 연합해서 남유다를 치고, 남유다는 아수르를 끌어들여서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예전에는 너희에게서 인해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 아침 안개처럼, 아침 구름처럼, 이슬처럼 다 사라져 버렸구나라고 말씀하시죠. 약간 어떤 느낌이냐 하면, 사전을 좀 찾아봤는데 이런 감정인 것 같아요.
이제는 너희에게서 진절머리를 느낀다. 진절머리라고 비슷한 단어를 찾아보니까 넌더리라는 단어가 또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감정이 지금 그런 마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들로부터 떠나갔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래서 뒤에 나오는 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자, 일단 여기에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알켄이라고 하는 두 단어입니다. 알켄. 켄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고요. R은 사실은 번역이 안 되어 있는데, 이 R은 어떤 단어냐면 무엇에 근거해서 무엇에 따라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알켄 정확하게 번역하면 뭐냐면 무엇에 근거해서 그러므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5절에서 그러므로 무엇에 근거해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근거가 뭡니까? 앞에 나오는 4절이 근거겠죠, 당연히. 4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제는 너희에게서 나를 향한 충성이나 성실함이나 이런 건 전혀 없는, 아침 안개처럼 이슬처럼 다 사라져버린 그 모습에 근거해서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나의 심판이 너희 머리 위에 비처럼 임하듯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번개치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너희에게 모든 심판을 선지자를 통해 내 입의 말로,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입의 말, 그것을 선지자들이 전하잖아요. 그들을 통해 너희를 심판하시겠다. 정리하면요, 첫 번째 단락인 4절과 5절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해서 그들의 모습을 진단하시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너희가 나를 향한 인애, 사랑하는 마음, 나를 향한 충성과 신실함이 있었는데 이제는 너희 두 나라가 치고받고 싸우고, 그런 모습을 보니까 그 인애가 아침 구름처럼 이슬처럼 사라져 버렸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근거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선지자들로 너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너희를 죽이겠다. 너희 위에 번개가 치듯이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자, 넘어가세요. 세 번째 단락인 7절부터 11절을 보면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저지르고 있는 죄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7절이 일단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5절 제일 끝부분을 보게 되면요,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연결이 돼요.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여기에서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석이 가능하느냐? 하나는 여기에 나오는 아담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그냥 아담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2장 3장에 나오는 그 아담, 사람이라는 단어죠. 그 단어 그대로 보게 되면 어떻게 번역이 됩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아담을 선택하시고 지으시고 그에게 에덴 동산에서 살게끔 하셨는데, 하나님과 그 아담 사이의 언약의 관계는 누가 깨뜨립니까? 아담이 깨뜨리잖아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아담이 먹게 되죠. 그걸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것처럼 하나님을 반역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
거예요. 또 하나는 여기에 아담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같은 자음으로 되어 있지만 모음이 다른 아다마라고 하는 단어로 해석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일부 학자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아다마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오물, 흙, 땅, 토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그들은 오물처럼 흙처럼 흙이 부정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부정한 흙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로부터 나를 반역했다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석하건 저렇게 해석하건 별로 상관은 없어요. 즉, 이 7절이 말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그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8절과 9절을 넘어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자, 앞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들은 아담처럼 혹은 아다마처럼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하나님을 반역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뒤에 8절과 9절에서는 길르앗을 가리키면서는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고 말씀하시고 제사장의 무리를 향해서는 세겜길에서 강도떼처럼 살인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죠. 이 8절과 9절은 사실 시편의 두 군데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60편 5절부터 12절 그리고 108편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봐야 되는데 두 시편이 같은 내용이에요. 원어로 보면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내용인데 오늘 본문 이 6절과 8절 말씀과 좀 연관된 것으로 보게 되면 시편 108편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곡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귀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자, 이 시편 108편을 보게 되면 세겜이 언급되어 있고요. 8절에 길르앗이 분명히 언급되어져 있죠. 내용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세겜과 숫곡 골짜기를 측량하시겠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길르앗은 내 것, 므낫세도 내 것,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두고 유다는 나의 규 이렇게 이야기하죠. 9절에는 모압은 내 목욕통, 에돔은 내 신발, 블레셋은 내가 그 위에서 외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요. 9절을 이야기하면 가나안의 이방 종족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가나안의 이방 종족들을 언급하시면서 그들에게 심판하시겠다라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듯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요. 이 시편 108편을 참고하면 세겜과 숫곳 골짜기 그리고 길르앗, 므낫세, 에브라임, 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든 지명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당신의 백성에게 주겠다라고 하신 약속의 땅, 언약의 땅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자, 근데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오늘 6장 8절과 9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 약속의 땅, 언약의 땅, 길르앗 그리고 세겜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6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이야기하죠. 세겜은요. 제사장의 무리가 강도떼처럼 사람을 기다리고 그들을 다 죽였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땅, 언약의 땅을 지금 무엇으로 바꾸었다고 이야기합니까? 저주의 땅. 살인의 땅. 그걸로 바꾸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아까 앞부분에서 이야기했잖아요. 6장 7절에서 아다마처럼 언약을 어기고 나를 반역했다고요. 그게 길르앗과
세겜에서 일어난 그 일들로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뒤이어 10절과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목사님도 여러 번 말씀을 들었고 저도 설교 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세상이 망가져가고 점점 죄로 치닫는 것 같고 온갖 이상하고 비상식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잔혹한 어떤 사건들이 나타나는, 어제 뉴스 보니까 캘리포니아는 아니고 다른 주에서 어떤 엄마가 집에서 남편을 죽이고 딸인지 아들인지 하여튼 두 아이를 프리웨이에 차 타고 데려가다가 8개월 된 아이를 프리웨이에 던졌다, 그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엄마는 또 이제 그 8살 된 아이도 이제 뭐 어떻게 하고, 엄마는 시속 100마일 이상으로 달리다가 어디에 부딪혀가지고 죽었다, 이런 뉴스를 접하게 되는데, 우리가 현실에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잔혹하고 비이상적이고 비상식적인 모든 일들이 사실은 누구의 탓, 누구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 보면 이스라엘 집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11절에 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들 때문에 그들의 집, 가문, 지파, 민족 다 포함되죠. 그들이 가증한 일과 음행을 행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더럽혀졌고 유다는 사로잡혀 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찬가지죠.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세상이 타락해서 가는,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는 이 모습들은 사실 누구 때문이다라는 겁니까? 우리죠. 그리스도인.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삶으로 내가 믿는다는 것을 표현해내지 못하고 드러내지 못하는, 결국에는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언약의 땅, 약속의 땅을 저주와 죽음의 땅으로 만들어 버리고 있는 우리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이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11절 마지막에 보면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추수할 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카찌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추수, 수확 이런 뜻도 있고요. 또 하나는 추수, 수확이니까 추수꾼, 수확꾼 이런 뜻도 가지고 있고, 좀 생뚱맞는 뜻이 뭐냐면 나무의 큰 가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나무의 큰 가지.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나무의 큰 가지, 이 지역에 주로 이제 생산되는 그 주요 이제 생산물이, 주산물이 올리브나 포도 이런 것, 무화과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나무에 달린 꽃이 이제 떨어지고 열매가 맺히게 되면은 열매가 작게 맺히기 시작하죠. 그러면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뭡니까? 가지치기를 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나무의 큰 줄기, 나무의 큰 가지라고 하는 이것은 뭐냐면요, 품질이 좋고 양이 많은 그 가지는 남겨두고 그렇지 않은 가지는 잘라버리는 가지치기,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남겨두는 큰 가지, 거기는 당연히 좋은 품질과 많은 양의 열매가 달려있겠죠.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해서 너희가 맺고 있는 그 열매로, 그 열매의 품질과 양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판단하고 남겨둘 까지는 남겨두고 제거할 것까지는 제거해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정리하면요, 첫 번째 단락과 세 번째 단락을 저희가 같이 살펴봤는데 둘 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타락하고 죄를 지은, 앞에 있는 단락으로 이야기하면 서로 싸우고 기만하고 그러잖아요.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직전까지 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심판하는 메시지를 던져주시는 것이 바로 첫 번째와 세 번째 단락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것이
가운데 샌드위치의 이제 중요한 햄 부분. 오늘 보면 6절이죠. 6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호세아 6장 6절의 이 말씀은 4장을 다룰 때 이미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2023년 11월 19일 날에 당신의 신앙은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이 설교 안에서 이 6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을 많이 제가 해석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잠깐만 보면요, 4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여기에서 반복되는 말이 3번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없고 없고 없고. 이 단어가 아인이라는 단어인데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다, 없을 무, 그 뜻이라고 했어요. 근데 또 다른 뜻은 뭐냐면 실패하다라는 뜻으로도 해석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실 호세아서 4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논쟁하시는데, 그 백성과 논쟁하시는데 왜요? 이 땅에는 진실도 실패하고 인애도 실패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도 실패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보면 6장 6절에는 진실은 없어요.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나오죠. 근데 오늘 본문 6장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원하다라는 것이 핫베츠라는 단어입니다. 갈망하다, 희망하다, 좋아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토록 갈망하시고 희망하시고 좋아하시는, 원하시는 2가지. 그게 뭡니까?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2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다아트 엘로임. 오늘 우리 6장 6절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다아트 엘로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엘로임이 하나님이고요, 다아트가 지식인데 이 다아트라는 단어는 야다에서 파생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아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개념은 뭐냐면 학습해서 내가 아는 것 뿐만이 아니라 경험으로 통해서 진실한 그 관계를 통해서 아는 것. 이 2가지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지식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호세아서 안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이 말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4장 1절과 6장 6절의 공통점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언급하지만 인애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인애도 좀 살펴보고 난 다음에 전체를 같이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애는 사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오늘 본문에서 한번 언급이 됐습니다. 6장 4절에서 언급이 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죠.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아까 살펴본 것처럼 이 인애라고 하는 단어가 헤세드이고 여기에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과 같은 것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세 번역에서 이걸 어떻게 번역했냐면 나를 사랑하는 너희의 마음, 그렇게 번역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6장 6절은 그러면 세 번역이 어떻게 번역하고 있을까요? 6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6장 6절에서는 인애를 뭐라고 번역하느냐? 변함없는 사랑, 그렇게 번역하고 있죠. 제가 이제 4장을 설교할 때에 말씀을 드렸었지만 헤세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참되고 지속적이면서 개인적인 상호관계에 대한 그런 단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보통 신실함이라고 하는 개념하고 좀 많이 연결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원래 이 단어가 선, 친절, 충성, 인자, 긍휼, 연민, 자비 이렇게 번역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안에서는 대부분
언약적인 관계에 대한 충성 혹은 신실함 이런 것들의 의미가 포함되어져서 나오는 그러한 의미 속에서 긍휼, 자비, 인애 이런 것들로 많이 번역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인애, 나를 사랑하는 마음, 6절에서는 변함없는 사랑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이 헤세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자세하게 풀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의미적으로 이야기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충성과 신실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충성, 신실함, 이게 인애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호세아 6장 6절에 나오는 인애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신 장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 인애, 자비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9장의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의 집에 함께 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는 장면을 보고서는 제자들에게 왜 너희 선생님은 세리나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그렇게 음식을 먹느냐라고 물었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셨던,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던 말씀입니다. 같은 병행 본문이 뭐냐, 마가복음 2장 그리고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데 마가복음 2장과 누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다라는 말씀과 함께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오늘 9장 13절 뒤에 있는 그 말씀이 곧바로 연결이 되어져서 나옵니다. 근데 유독 마태복음에서만 9장 13절에서만 가운데 다른 이야기를 끼워 넣고 있어요. 그 이야기가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이라는 겁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자, 그러면 마태는 왜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을 굳이 이 사이에 삽입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대답하고 있잖아요. 그들의 삶의 모습은 뭡니까?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가는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비판하셨던 율법을 지키는 그 모습은 진실하게 온 마음을 다하고 자기의 삶을 바꾸면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었잖아요. 형식적이고 예전 중심적인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종교성만 살아있는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야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그 바리새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판하시는 이야기인 거죠. 그게 750년 전 호세아 시대에 6장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말씀을 동일하게 반복하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형식적인 모습이 사람의 눈은 속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 6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들에게서 인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변함없는 그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충성과 신실함이라고 하는 이것, 이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서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본문의 배경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5장의 이야기가 같이 이제 흐르고 있는 본문의 배경인데, 역사적으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서로 연합하고 남유다를 침공했다가 남유다가 아수르를 끌어들여서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이 등전풍화 같이 그렇게 되어져 보이는 모습이죠. 풍전등화, 거꾸로 했네요. 풍전등화 같이 되어버린 그 모습이죠. 그때 사실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제사장들은 어떤 노래를 했습니까?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지난번에 살펴봤었지만 이 말씀이 뭐라고요? 회개의 노래.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북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회개의 노래를 지어서 나중에 삽입된 본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이렇게 해석이 되죠. 무슨 말이냐?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은 내용이 뭡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이틀 후에 살리시고 셋째 날에 일으키시고 우리가 그의 앞에 서고 힘써 여호와를 알게 되면은 새벽빛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같이 우리에게 하나님 임하실 거다. 내용이 틀리진 않죠. 사실 이 6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이 말씀은 지금까지 우리가 호세아서를 살펴봤던 그 내용하고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가 배경으로 살펴보게 되면 사실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이 노래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그들이 지금 나라가 멸망할 그 위기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노래를 부르는 것으로 자신들이 해야 될 모든 것들을 다 대처하고 있죠. 무슨 말입니까? 아까 바리새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율법을 지키는 것 자체가 그들이 온 마음을 다하고 자기 삶을 고치고 하나님 말씀의 그 뜻대로 쫓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형식적인 종교적인 것들로 빠지게 된 것처럼 지금 북이스라엘이 노래하고 있는 이 노래는 형식적인 노래, 형식적인 예배일 뿐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당연히 4절부터 이어지는 이야기가 뭡니까? 심판에 대한 이야기. 핵심인 6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희에게서 인애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찾아볼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부족함이 없죠. 우리의 삶을 찔러 쪼개고 바꾸기에. 결국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회개의 노래를 부르지만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지 않는 우리에게 그 책임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 4절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5절에서는요, 심판하시겠다. 어쩌면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나는 긍휼을 원하며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6장 4절에서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같이 사라진다라고 탄식하신 것처럼 한때는 안 그랬는데, 한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제는 충성도 보이지 않고 신실함도 보이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아침 구름처럼 이슬처럼 사라졌다. 우리를 향해 하나님 그렇게 탄식하고 계시는 것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장 6절을 보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세요.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십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인애나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나 근본은 다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긍휼, 선, 사랑, 충성, 신실함. 6장 뒷부분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우리에게서 사라져버린, 그러나 우리보다 우리에게서 더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그것. 내가 그거 원해. 내가 너희의 회복을 기대하고 있어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외치듯이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봤었던 9장 13절 말씀을 보면요, 6장 6절을 인용하신, 호세아서 6장 6절을 인용하신 그 다음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장 13절 뒷부분을 보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다르게 표현하면 뭡니까? 나는 너희의 인애, 하나님을 아는 지식, 나를 향한 너희의 마음, 사랑, 충성, 신실함, 이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기를 원하노라.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의 이 음성에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응답하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인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충성과 신실함,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모든 것들을 다시금 찾아갈 수 있는 우리 원커민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향해서도 끝없이 사랑의 그 마음을 보여주시는 오늘 호세아서 6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고 싶고 내 멋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구애하듯이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 모습을 살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서로 전쟁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반목하고 있는 이 모든 상황 속에 나를 향한 너희의 마음이 사라져 버렸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진실하게 원하는 것은 너희의 인애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간절히 바라기는 다른 것 쫓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이 마음을 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잃어버린 것들을 찾아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